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성질 급한 민족으로 유명하죠.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에 관광을 가든지 외국 사람들이 꼭 기억하는 한국말 하나가 있어요. 뭐 안녕하세요도 있겠지만 빨리빨리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래요. 보통 식당에 가게 되면 메뉴판을 보고 주문할 때 아줌마, 이모, 빨리 되는 게 뭐예요? 빨리 되는 게 뭐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빨리 되는 거 먹고 나옵니다. 근데 외국 사람들이 한번 식탁에 앉았다고 하면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놓고 세워라, 내워라 이야기하면서 또 있었던 추억을 되살리면서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들이 많아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좀 질문해 보겠습니다. 사탕은 녹여 먹는 걸까요? 빨아 먹는 걸까요? 먹는 사람 마음이죠. 근데 보통 보면 저 같아도 조금 빨다가 깨물어 먹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걸 연구를 했어요. 왜 한국 사람들은 깨물어 먹는가라고 생각했더니 너무 맛있으니까 단맛을 더 빨리 느끼기 위해서 또 깨물어 먹으면 더 진하게 느낄 수 있으니까 빠르게 진하게 단맛을 느끼기 위해서 깨물어 먹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사람들에게 망각 증세가 있다고 합니다. 내가 요번에는 깨물지 말고 빨아먹어야지, 맛을 음미하면서 먹어야지라고 했는데 그 단맛이 내 혀에 닿는 순간에 초심을 잃어버리고 그냥 깨물어 먹고 꿀꺽 삼켜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참 기다림에 이제는 좀 지친 것 같아요. 사람들이 기다리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뭔가 빨리 해결을 해야 되고 뭔가 그 속에서 뭔가 빨리 결과를 봐야 속이 다 후련하는 우리의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기다림에 지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이렇게 해결되고 이렇게 해결하고 싶은데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통하여 이런 역사가 나타났으면 좋겠고 이런 문제가 이렇게 응답되어졌으면 좋겠는데 내 마음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 답답함을 토로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그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나라의 정세를 바라보면서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신앙의 정세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애원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질문의 형식으로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라고 기도할 때에 또한 하나님께서도 그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오랜 기다림 속에 지쳐 있습니다. 여러분, 지쳐있는 여러분은 없습니까? 어떤 기다림 속에 지쳐 있습니까? 마치 오늘 하박국의 심정과 같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그 기다림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이끌어 가시는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1절 말씀에는 묵시로 받은 경고다라고 했어요. 사실 다 우리에게 주신 묵시고 계시지만 이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더 무겁게 다가옵니다. 뭔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고치고 돌이켜야 되는 분명한 한 가지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나라의 정세, 그 배경을 보게 되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왕들이 참 많았습니다. 또 처음에는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거룩하게 하나님 편에 영광을 돌리는 듯 했지만 결국은 세상 이방민족과 결탁해서 우상을 섬기게 되고 또 심지어 자기 아들을 몰래게 신에게 바치는 일들까지 범하게 되고 결국에는 우리야 선지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게 되는 왕도 발생하게 되었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허울 좋게 하나님의 선민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었지만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허울 좋은 이름은 갖고 있지만 또 내 마음을 세상 가운데 빼앗겨버리지 않았는가? 나의 우선순위를 빼앗겨버리지 않았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겼던 나의 믿음은 아니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허락하고 계세요. 고난 당할지언정 그들이 용광로 속에 뜨겁지만 정련되어져서 그 순금이 태어나는 것처럼
구별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거룩하게 구별되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우리에게 진정한 아픔은 이 육신의 아픔이 아니라 영혼의 아픔이고 영혼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도 강력하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귀를 막고 있을 뿐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의 계시가 떨어지지 않는다고요? 그냥 역사책에 불과하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귀를 막고 있을 뿐이에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위험성과 주의와 경계해야 될 그 마음들을 우리에게 계속 주고 계세요. 우리가 보통 건물에 보면요, 이 소방 화재에 관련된 안전장치들이 많이 이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늘 그걸 바라볼 때마다 아주 급격한 위험이 있을 때 사이렌이 울리는 게 당연한 거겠지만 그걸 바라볼 때마다 늘 어떤 생각을 합니까? 화재에 대한 경고와 주의를 늘 생각을 합니다. 아, 조심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기도할 때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선한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그 주의와 경고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들려지는 사이렌이 울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방송을 통해서 홍보가 나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늘 항상 우리가 경계하고 주의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민감하게 늘 반응하고 인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박국은요, 아주 근본적인 문제 앞에 접하고 있어요.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괴로움을 당해야 됩니까? 저렇게 하나님 믿지 않고 악을 행하면서 편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잘 살고 심지어 즐기며 기뻐하기까지 하는데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모든 이름, 그 위대하신 성품에 대해서 고백할 때로 다 고백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런 분인데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납니까? 이것을 지금 하소연하고 싶어가지고 하박국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여전히 그 고난을 지켜 바라보고 계세요. 그리고 하박국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세상에나 상상도 할 수 없는 응답을 하셨어요. 오히려 갈대아인을 붙여가지고 더 괴롭게 만드십니다.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갈대아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급하고 성질이 사나운 사람들이었어요. 마치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내가 범접할 수 없는 어떤 상대, 내가 이길 수 없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세력의 한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들에게 그 사람들을 붙여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뭔가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박국서는요, 결코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며 한탄하며 끝나는 성경이 아니에요.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을 보게 하시고 갈대아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겨왔는가를 갈대아인을 통해서 주님은 보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1절 말씀에 보면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11절 말씀에는 1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려 범죄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힘을 신적인 존재로 삼는 거예요. 마치 돈이 많이 있으면 돈을 신적인 존재로 삼는 거예요. 권력이 있으면 그 권력을 자기의 신적인 존재로 삼는 거예요. 하박국이 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그들은 그물을 뿌리는 어부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1장 14절 말씀에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했어요. 그렇게 강력한 힘을 소유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들은 물고기처럼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그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갈대아인들이 그물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16절 말씀에 그물에 제사한다 그랬어요. 그 그물에 제사를 하고 있는 거,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힘이 되는 것 같고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그 어떤 것에 자신의 허리를 굽힙니다. 마음을 줘버립니다. 그것이 물질이 되었던, 권력이 되었던, 출세의 가도를 달리는 그 힘이 되었던 그것에 절하고 신적인 존재로 삼는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들이 갈대아인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리킬 때 그 강력한 힘, 범접할 수 없는 힘,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그 힘과 그 사람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갈대아인을 보게 하시면서 결국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기서 건지시겠다라고 약속하시지만 그 순간까지는 죽겠는 거예요. 그 순간까지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순간까지는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아무런 변화가 없고 언제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막막하고 절망적인 거예요. 우리가 그 순간을 지금도 통과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갈대아인을 만나고 있습니까? 아니, 어느 순간에 내가 어떤 바벨론 사람처럼 갈대아인 사람처럼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야 되고 주님의 사랑을 간절히 갈구해야 된 우리의 모습이 어느 순간에 세상으로 향한 우리의 마음, 나 자신을 향한 우리의 마음, 그런 마음들로 가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세상이 휘젓고 살아가는 이 세상인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는 나약하고 정말 좁디 좁은 이 세상 가운데에 종으로 살아가는 것 같은 기분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을 관여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주님의 뜻대로 이 역사를 진행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인내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더딜지라도 기다리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거룩한 자녀를 위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도구로 쓰고 계세요. 결론에 가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겠죠. 그런데 그 바벨론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모습이 너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바벨론에 살았고 세상의 그물을 힘으로 삼고 세상의 물질을 신으로 삼는 거기 앞에 절하고 있는 그 바벨론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너의 모습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가야 돼요. 내 안에 생명과 사망의 법이 여전히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여전히 내가 원하는 그 방향에 또 하나의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제2의, 제3의, 제4의 또 하나의 하나님을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그게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던 것처럼 혹시 나는 내가 의지하는 그 어떤 것으로 신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죽했으면 물질의 신을 만몬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신적인 존재로 이야기했을까요? 그만큼 우리가 세상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기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세상이 악하고 흉흉해요. 그래서 정말 정의가 무너진 세상 같고 선한 사람들이 피해를 받아야 되는 세상 같지만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정한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교통정리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 이전에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다시 한번 깨닫고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 왜 이런 환난 속에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가? 다시 한번 우리는 현명하게 주님이 주신 지혜로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그래요, 바벨론처럼 어떤 행동, 어떤 말, 어떤 엄청난 사건에 대해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악행을 저질러 놓고도 이것이 옳다, 나는 옳은 일을 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그 모습의 대표적인 것이 바벨론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며 약탈하며 우상을 섬겼던 그 바벨론 사람들이 자신의 모든 행동들을 지금 정당하고 있는 거예요. 정의와 권위가 바로 나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권세 아래 놓인 사람들과 같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알라의 뜻이라면 우리가 비행기를 폭파하고 테러를 자행하고 참수형을 진행하면서 그렇게 사람을 죽여야 되겠습니까? 내 신념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 내 신념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근거하여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성경 말씀을 해석하고 자기의 어떤 이기심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결국 알라의 뜻이 자기의 뜻이 되어버렸어요. 알라의 뜻이라고 하면 테러하면 사람을 죽여도 되는 거냐? 아니죠. 이런 이기적인 발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신은 거룩하고 상대방은 악하다. 자신은 옳고 상대방은 그르다. 오늘 11절의 말씀처럼 그들의 힘을 자신들의 신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어요. 나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나는 어느 순간에 갈대아 사람처럼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벨론 나라처럼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완악하고 완고한 내 힘이 다다 내 주먹을 믿겠다라고 강력하게 외치는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겸손한 자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통 보면요, 전쟁에 가담한 많은 그 나라들이 특별히 이제 기독교 나라라고 하는 그 국가들이 전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나라도 기독교 국가고 이 나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 국가예요. 그러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함께 전쟁을 할까요? 하나님은 나의 편이시오. 분명히 승리하게 하실 거야.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만 되고 저쪽의 하나님은 안 되십니까? 분명히 상대편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편이시고 승리자가 되시고 나를 반드시 복주실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데 서로가 그렇게 아웅다웅 싸우면서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하면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느 편에 손을 들어줘야 될까요? 우리 가운데도 그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져요. 뭔가 관계에 어떤 감정이 상하거나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러면 항상 우리는요, 이기적인 마음으로 이기적인 생각으로 기도를 올린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평안하게 하시고 화해하게 하시고 더 양보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기적인 마음이 앞서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만 되고 상대편의 하나님은 되지 않는 것입니까? 그렇게 자신을 정당화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습관이 되어 있어요. 과거 여러분, 영국 기독교인들이 미국 아메리카 대륙을 정복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정복을 했습니까? 그들은 그 땅에 도착하자마자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이면 속에는 뭐가 있었어요? 인디안들을 정복하고 학살하고 약탈하고, 많은 나라들이요 그렇게 약소국가를 정복하면서 빼앗으면서 이것이 선교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다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의 이념과 체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악하다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이면 속에 정말 무차별 다 죽여버리면 그 이면을 뛰어넘어서, 그 이념을 뛰어넘어서, 그 모든 시스템과 체제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무차별하게 다 죽여버리면, 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했다, 주님의 말씀으로 응징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정말 다시금 나를 돌아볼 줄 알고 분별할 줄 아는 눈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일까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는 우리의 삶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야 될 부분은 바로 그 부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고통당하는 걸 왜 모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모저모로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가지 이유와 고민들 왜 모르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선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 상황을 통해서 보게 하신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바벨론 사람들을 바라보게 하면서 그 악함조차도 바라보게 하면서 깨닫게 하신 은혜를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깨닫는 곳이 바로 깊은 기도의 시간이고 깊은 예배의 시간이고 골방으로 들어가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요, 제자들에게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도할 것을 권면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골방이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학고방, 작은 방, 간신히 한두 명 들어갈 수 있는 방일까요? 아무도 없는 그냥 은밀한 곳만 골방일까요? 그러나 성경의 골방은 그런 방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많아도 골방이 될 수가 있어요. 내 일터가 골방이 될 수가 있어요.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는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골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성막에서 골방은요, 성전에 제사를 드렸던 그 기명들이 모아진 곳이었어요. 준비된 곳이었어요. 그 성물들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 자리에서 불태워 하나님 앞에 드려지며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기명들이었어요. 바로 그렇게 준비되어야 될 곳이 바로 골방이었어요. 그래서 골방이라고 하는 그 의미의, 그 이면의 의미를 살펴보면요, 약국에 가면 약을 조제하는 곳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조제실이라고 이야기하죠. 요즘엔 그 이름도 안 써 있더라고요. 약국 조제실이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골방이에요. 그래서 골방으로 들어가면 깊은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 사실이 무엇입니까? 골방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포기하고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처방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가 골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든지 골방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주님 앞에 부인되면 골방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갈대아인들을 묘사하실 때에 빠져나갈 수 없고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 사람들로 묘사하신 이유가 뭘까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처리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지만, 그 심판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 이전까지 견딜 수 없고 이길 수 없고 넘어갈 수 없는 그 환경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바로 거기서 나의 모습은 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내 육신의 소욕은 거기서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주님께서 건져 올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갈대아 사람들의 핍박 속에서, 그 고난을 당하는 그 현장 속에서 가장 거룩한 백성으로 건져 올리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용광로 속에서 순금을 채취해내시겠다라는 거예요. 나의 백성은 이렇게 거룩해야 함을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2장 1절 말씀에 보면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라고 했어요.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마치 우리가 달려가면서 핸드폰 보고 뭐 어떤 것을 바라보면서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히브리어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읽은 자가 달리도록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이 하박국이, 아니 그 제2의 제3의 사람들이 들은 자가 이제 급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바벨론에 대한 그 심판이 임박했으니까 빨리 가서 속히 전하라는 거예요. 증거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딜지라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정한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응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돼요. 비록 답답한 거, 우리가 정말 속이 답답해서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시편 말씀에도 많이 나타난 문구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말도 어려워요. 발음도 어려워요. 어느 때까지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표현하는 의미가 간절함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답답하면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에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고통 현장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우리를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방법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나는 사라지고 주님의 처방을 받는 그 약국 골방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갈대아인들을 통해서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그들에게 정말 거룩하고 바른 처방을 내리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산다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어느 한순간에 숨 한 번 쉬면 그게 사는 겁니까? 아니에요. 지속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계속성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주님을 신뢰하면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처방을 받아야 하는 것이 주님의 자녀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을 오늘도 놓지 아니하고 한 주간의 모든 삶 동안 놓지 아니하고 항상 그 마음 그대로 지속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말씀대로 될 것을 믿는 것, 그래서 인내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하박국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끌어안다, 품다, 씨름하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박국과 같은 상황을 허락해 주셨어요. 매 시대마다 이런 일들은 반복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우리에게 하박국의 마음을 주셔서 끌어안게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끌어안고 품고 씨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내 앞에서 벌어질 수 있어? 하박국이요 그렇게 원망하다가 하소연하다가 끝난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렇게 의문을 가졌지만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던 그 환난의 환경 가운데에 결국 하박국도 깨닫게 됩니다.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다 없어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결국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천국이고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천국이고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하박국은 깨닫게 되면서 여전히 고통 중에 있고 전쟁 중에 있고 약탈 속에 놓여 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환경 속에서 씨름해야 돼요. 끌어안으십시오. 품으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묵인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경고를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시고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경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왕년에 어렸을 때 친구하고 놀다가 시비가 붙은 적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놀다 보면 별거 아닌 것 때문에 시비가 붙잖아요. 뭐 딱지 치기 하다가 시비가 붙고, 뭐 구슬치기 하다가 시비가 붙고, 뭐 뽑기 이렇게 뭐 하다가 또 시비가 붙고 막 그래요. 근데 싸우다가 제가 이제 하도 억울해가지고 울면서 집에 돌아왔어요. 그러면 이제 보통 그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가 생깁니까? 뭐 모든 상황 거두절미하고 이제 엄마한테 막 이르기 시작하는 거죠, 아이가. 엄마, 누가 때렸어? 어떻게 했어? 결국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상대방의 입장에서 얘기해요? 내 입장에서만 얘기해요? 내 입장에서만 얘기하지. 나는 잘못한 거 하나 없고 제가 잘못했어 라고 하는 입장에서만 울고불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된 영문인지 제 손을 붙잡고 어머니가 그 친구에게 가셨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를 잘 타일러서 보내주시고 저도 타일리시면서 안아주시고 위로를 해주셨어요. 근데 뭔가 답답한 거예요. 난 잘못한 게 없는데, 그리고 엄마가 분명히 나를 위해서 친구를 응징해 주실 줄 알았는데 현장의 분위기가 그냥 화해의 분위기로 끝나니까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머니가 위로를 해주시는데 그 위로가 이상하게 제 가슴에 와닿지는 않는 이유는 뭘까요? 엄마는 무조건 내 편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엄마는 무조건 내 편이라고 해서 나의 모든 잘못도 물론 용서해 주시지만 내가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실 줄 알고 내 입장에서 싸워 주실 줄 알았어요?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죠. 오카는 목사님이 간증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어렸을 때는 화장실이 수세식이 아니라 포세식이잖아요. 푸세식. 그래가지고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데 갑자기 이 하체가 풀려가지고 그만 똥뚜껑에 빠져버린 거예요. 혹시 그러신 분들이 있으면 혹시 조용히. 푸세식에서 화장실에서 이제 용변을 보시다가 이제 그만 하체가 풀려가지고 빠지셨어요. 난리가 난 거죠. 울고 불고 엄마를 찾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엄마를 불렀는데 엄마가 손이라도 좀 잡아주고 이렇게 건져내 주실 줄 알았는데 가만히 계시더라는 거예요. 더 슬프죠.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막대기 하나를 결국은 가져와가지고 그 똥뚜껑에 그냥 탁 던져놓더라고요. 이거 붙잡고 나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간신히 붙잡고 나왔는데 그 이후라도 좀 씻겨주시고 빨리 뭔가 처리해 주실 줄 알았는데 처리를 안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셨던 행동이 뭐냐면 저 물가에 가셔가지고 한 바가지 물을 퍼가지고 멀리서 그 아이에게 물을 뿌려버렸더라는 거예요. 몇 번을 뿌린 뒤에야 가까이 오시더래요. 그러면서 완전히 오물이 벗겨진 그 뒤에 어머니가 안아주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안정된 평안만 있었어요. 잘못된 안정감만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다 잘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잘못된 안정감만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아닌 거예요.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깨끗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가 다 해결된 위에 주님께서 안아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떤 일에도 하나님께서는 묵인하시고 기억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만큼은 분명히 계산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친구하고 싸울 때도 분명히 제가 잘못한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제 입장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어요? 나만 잘했다라고 칭찬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엄마의 아들이니까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겠지라고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안정감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분명히 구별하시는 것처럼 또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로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성령에 대해서 민감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덧붙여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것은 봄철이 되었습니다. 이제 나른한 시간들이 와요. 식곤증이 자꾸만 몰려오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운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운전 부주의가 아니라 우리가 자칫 이 식곤증에 의해서 사고가 나게 되면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 게 되는 거예요. 밥을 먹고 안정감이 생겨서 편안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국 치명적인 사고를 만날 수가 있어요. 그 평안함은 어떤 평안함입니까? 잘못된 평안함이에요. 육체의 편안함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편안하기만 하면 문제가 있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편안하기만 하는 건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과 함께 끌어안고 씨름하면서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진짜 평안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나른함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십시오. 영적인 늪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십시오. 소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고백했던 가사 내용처럼, 오늘 주신 말씀의 내용처럼 늘 하나님 섬기기를 처음 마음처럼 지속하겠습니다. 이 사랑의 고백이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고, 그래서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릴 줄 아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결단합시다.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좌절해서 절망의 늪에서, 그 영적인 늪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깨어나게 하옵소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시다.